오늘은 계시록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본인의 성경책으로 성경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선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기록된 말씀의 그 문자적인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시작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라고 말한 것은 10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사람 천사예요. 같이 된 동무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리는 종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룹 천사가 아니죠. 요한에게 이 계시를 해주신 천사는 주님의 사자로 보냄을 받은 앞선 선지자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마침 어제 우리 좋은 형제가 이제 그 자료를 올렸는데, 내가 이제 댓글로 쓰는 것이 있어요. 그걸 다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세상에서는 육신적으로 그 계보를 이렇게 있게 만들죠. 그런데 한 대에도 장자가 있고 지손들이 있고 해서 많은 자손들이 있으니까 장자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대에 한 아버지 안에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지만 장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셈종만의 특별한 문화예요. 그래서 장형은 부친이다. 그 이제 소건이 있죠. 아버지가 작고를 하시게 되면 1살 차이라 할지라도 2살 차이라 할지라도 장형은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똑같은 대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권위가 있는 거죠. 그건 셈족에게나 있는 문화예요. 다른 이방인에게는 그런 문화가 없죠. 그리고 장형이 아버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 권위와 그 위임 맡은 모든 그 권세, 그 가문을 이끌어가를 그 치리권, 통치권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조상 선조들에게 제사를 하는 제사권이 있어요. 그 셈종만이, 우리는 셈종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다 이해를 하고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는 왕권과 제사장권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장자는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집안에 어떤 대소사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면 장형이 무엇을 최종적으로 깊이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선포하면은 그게 그 가문의 법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그 셈종만의 특이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형제이면서 아버지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형제도 되죠. 맏형, 장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또 아버지의 본의를 가진 아버지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형인데 아버지도 되냐? 이게 점수를 자꾸 따질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 내가 이런 것을 구속사를 계속해서 강론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믿어요. 영적인 장자는 영적인 아버지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죠.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 보고 이제 스승이 떠났을 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형인데 아버지의 그런 권위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셈족의 문화이고,
이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장자들의 교회, 장자들의 총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매 세대의 어떤 장자권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았을 때 치천사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주 앞에 주 이름으로 보인 자들이에요. 이런 기록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신약에 와서 베드로는 마가요한을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바울은 디모데나 디도나 실바누나 이런 지휘자들을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요한 사도도 부녀가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다라고 불렀어요. 이런 것은 셈족의 문화를 아는 사람이나 그걸 생명의 계보, 성경은 생명의 책이다,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계시가 필요한 거죠. 오늘 천국 혼인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기독교계에서도 우리들이 이제 때가 되면은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혼인에 들어간다라는 걸 다 교리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제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혼인식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그날의 주인이에요. 혼인날의. 그런데 신부는 반드시 신부의 친구들이 있어요. 들러리라고 그러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혼례할 때. 그리고 뭐 신부가 이렇게 뭐 꽃다발치를 이렇게 안 보고 던져줬는지, 근데 어떤 처녀 앞으로 딱 떨어지면 그 다음 차례는 그 사람이 실간다라는 그런 그 전례 같은 것도 있고 그러죠. 그 다 들러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들러리들은 그룹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신부는 시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셔랍, 사람 천사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 신랑도 마찬가지예요. 신랑이 있고 신랑의 친구들이 있어요. 신랑의 친구들은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로 이제 상징이 됐죠. 나는 신랑의 친구다. 신랑이 아내를 취하는 걸 보면 친구로서 나는 너무 기쁘다.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그 영이신 주님과 그 영의 보냄을 받아서 이 생에서, 이건 지천사가 아직 되기 전이에요. 이 생에서 주님의 동무 종들로서 말씀을 맡아서 사역하는 자들은 그것은 신랑의 친구들이에요. 이런 성경, 그 셈족의 혼례에 관한 예법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성경을 아는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자, 지금까지 서원으로 말씀을 나눴던 이 문제를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이제 오늘 계시록 19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이제 문자들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 천사는 요한 형제님과 동무 종이었단 말이야. 나도 너와 동무된 종이다. 나도 한 너의 형제다. 나는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을 자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게 됐죠. 이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바울 형제님을 우리가 경배하면 안 되죠. 바울 형제님을 불러서 그렇게 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이건 뭐 바랄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신부가 자기를 단장했다 그랬으면 거기는 신부는 단수인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수로 돼 있을까? 이것은 들러리도 있고 신부도 있는데, 신부도 사실은 교회가 신부기 때문에 단체적인 거단 말이에요. 들러리도 천천만마리 수많은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룹 천사들도 다 단체적인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고, 여기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계시록 19장 내에는 청함을 받은 두 부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중에 혼인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고, 혼인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신랑의 친구들도 있고 신부의 친구들도 있어요. 신랑과 신부는 장 본인들이에요. 자,
이 두 부류가 있게 마련이고, 또 초대를 받은 자들이 있어요. 자,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문제는 여기 17절부터 18절 이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이 공중에 나는 모든 새도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앞에는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왔고, 여기에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또 다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큰 잔치에 모여, 누구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이에요. 초대를 받았어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누구 보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초대를 했어요. 하나님의 큰 잔치 자리에 초대를 해서 신부가 된 신부와 그 신부를 생명을 다 바쳐서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하고 인도자의 사명을 다했던 신랑의 친구들의 원수를 갚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계시록 19장이 이제 전쟁사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의 종들과 그리스도의 신부를 온전케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즉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서 어린 양의 혼인에 참여할 자들로 만드는 과정에서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사는 동안에 그들을 연단하고 시험해서, 불다스리는 천사들이었으니까 시험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하여 쓰임받은 사역자들이에요. 바람천사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쓰시고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쓰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천사들이에요. 바람천사들이 이 신부와 신랑의 친구들을 이날이 올 때까지 많은 연단과 시험을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수행을 해가지고 오늘 이 혼인 자리에 참여한 신부가 되게 하고 신부를 어린 양 앞에 중매하는 일을 하게 하고 하는데 쓰임을 받았어요. 그 그룹 천사들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초대를 해가지고 신랑의 친구와 신부나 신부의 친구들, 신부를 속된 말은 뭐냐면 좀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난과 연단을 줬던 그런 천사들을 오히려 이제 역으로 원수된 자들을 다 주님의 입으로 나온 검으로 다 죽이고 나서 그 살을 뜯어 먹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 이제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계시록 19장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이라는 거, 어린 양의 혼인에 초대를 받은 자들, 당연히 신랑과 신부는 장 본인들이고 신랑의 친구가 있고 신부의 친구가 있고, 그것은 친구들이라는 것은 영들이는 이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의 친구는 진리와 생명의 영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었었던 거예요. 자, 그런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큰 잔치에 또 초대받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도 초대받고 공중 나는 새들도 초대를 받았어요. 이것이 잔치라는 개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생에서 지금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지금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혼인이라는 것은 연합하는 걸 말한 거예요. 그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하늘이 짝지어 주신 백필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라고 영적인 그 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야,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진리의 씨를 맡은 신랑의 친구 그리스도의 종들, 대언의 영들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말씀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고침받은 마음 땅, 태, 치료받은 태에 심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생육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가 연합을 해서 하늘과 땅의 연합을 통해서 산물을 많이 산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셈족의 혼인에 관한 가르침, 혼인에 관한 규정이에요. 지금 내가 서원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우리들은 알아들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쭉 설명해서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세부적인 이제 말씀들은 우리 지체들이 인용을 다 해놨으니까 각각 다 찾아보시기를 바래요. 특히 마태복음 22장 2절로 4절에 보면 아들의 혼례를 준비하신 혼주가 되시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은 이제 인자 예수를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보내신 거예요. 인자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시면 혼례가 이루어지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에 의하면 많은 사람이 그 신랑의 그 혼주가 보낸 새촌 좋은 옷감으로 신부 옷을 지어 입고 혼인에 참여를 하는 것이 그 셈족의 절대적 그건 모하르 율법이다 그래가지고 그건 빅물 빅패다 이건 아주 철두철미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랑 집에서 보낸 것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고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보낸 선물 그것으로 신부를 단장하고 나서 혼인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받은 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갖춰 입지 않고 딱 참여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주가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 말이에요. 저 여자의 그 수족을 손과 발을 다 결박해가지고 바꿔도 내 차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놈 혼인잔치 자리에서 뭐 어떤 옷을 규정된 옷을 입고 오지 않았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죄인이나 발도 묶고 손도 묶고 온다는 건 그 착고라고 그래요. 이렇게 통판 나무에다가 몸 이게 들어가는 그거 구멍 뚫어 가지고서 발도 딱 묶어버리고 저 상체도 묶어버리고 온나떨짝 무더기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는 형벌을 내리는 거 보고 이제 착고에 매인다, 채인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 형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예가 얼마나 엄중한가, 혼례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보여주는 예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말도 난 이제 긴 설명하지 않겠어요. 뭐 저기 뭐 금기름 붓는지 이상한 뭐 호칭으로 뭐 몇 명 모이지도 않더만 거기서 뭐 따따붙어 하는 사람이 있다대 뭐 이러고 백날 해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런 말씀에 대한 전혀 가르침을 수십 년 교회 생활했는데도 전혀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마 우리 지체들 중에도 아마 여태까지 이런 천부의 혼례법에 관한 말씀을 세부적으로 가르침 받는 것이 오늘이 처음인 분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게 모든 게 비밀이다. 천국에 관한 거는 전부.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의향으로 즉 이로부터는 조소로 완전하게 덧입혀진
그런 성도들이 아니면 신부의 자격이 없다 하는 거예요. 또 초대를 받아서 잔치자리에 왔는데도 뽐내느라고 좋은 옷 입고 왔어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위선의 옷이잖아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뭐 기독교계에서도 이게 얼마나 설교 재료로 많은 설교를 하는지 몰라요. 다 신랑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겠죠. 기독교계는 혼인에 들어가지 못한 5 처녀는 세상 사람들이고 저 예배당 열심히 나와서 11조 헌물 내고 목사 하라는 대로 굽고 오면은 그건 신부고 이렇게 가르쳐 버린다. 그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시집갈 날을 그렇게 도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막 기름 준비하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름 준비하는 거 아니야? 돈을 쌓는 돈 준비를 하고 있지. 목사 자신부터도 돈에다 환장증 들려가지고 그러고 있지. 무슨 놈의 기름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거기다 대고 뭐 무슨 뭐 해표 식용유 그런 기름 얘기는 아닐 거고 분명히 금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는 얘기인데 금기름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지도 모른다니까. 성경이 금기름이라는 말이 있느냐고 질문할 정도예요. 목회하는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성한 영이다라는 말인데 전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진하고 미련한 사람으로 남아서 종교인으로 시간 들여 돈 들여 생명까지 다 바쳐서 온 인생을 올인했는데 만약에 우리 홍영기의 말로 경상도 말로 헛방이면 무의란 말이에요. 무예요 그게 도대체. 그때 가서 나 여태까지 헛방인 거 좀 물러주세요 한다고 무슨 재주로 부를 거예요 그게. 이제는 시간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가짜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진리를 증거할 때 귀를 열고 들어야죠. 나는 너를 가르칠 수 있고 내가 너를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을 우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 보니까 자신도 불확실한 것이 있으면 가르침을 받아서 정리를 다시 해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영이 교만은 그게 안 되는 거거든. 자, 이제 뭐 이런 걸 이해하셔야 되겠고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에는 천국 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한 남편과 한 아내의 혼인을 명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더 내려갑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그 발 앞에는 박모섬의 요한에게 이 천국 혼인에 관한 계시를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종된 천사 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실제는 선배인 것이죠.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진짜 우리가 아주 명심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여기에는 이골라당이나 발람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배제되는 거예요. 나는 성직자고 나는 신부요 나는 목사고 너는 평신도다. 내가 너한테 장로로 뭐 장립시켜줄게 권사로 뭐 안수해줄게 뭐 집사로 세워줄게 뭐 저 방석 하나씩 채워주는 거 지가 그거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이렇게 너 평신도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 장로도 솔직히 말해서 공짜로 안 돼요. 권사 장로 장립 받으려면은 선배 장로나 선배 권사가 와서 뒷속말로 500 이런 데니까 다 500씩 가지고 오세요. 나도 저 장로 다 시켜줄게. 권사하고 싶으세요? 500씩 내세요. 그러면 내가 다 권사증 찍는 거 보고 저 인쇄소 여기 오면 불과 몇만 원이면 뭔데 뭐 여기다 다 증 하나씩 줄게. 이게 얼마나 지금 기독교계가 얼마나 황당한 짓을 하고 있냐 이 얘기를 하느라고 그러는데요.
여기는 다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인데 예수의 증언을 함께 받은 자들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만 앞선 선진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의 아버지도 돼요. 스승도 되지만, 디모데는 바울이 아버지도 되고 스승도 돼요.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나왔는데 아들,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관계, 이게 생명의 계보를 대를 끊어지지 않고 있게 하는 구속사, 이게 핵심인 건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이게 뼈대거든. 뼈와 살의 연합과 흐름이거든. 계보가 이어지는 문제. 여기서는 이제 한 시대가 종결되고, 아버지 시대가 끝났고 아들이 이제 혼인을 하면은, 대관식을 하면은 아들과 신부가 이제 새 신황제와 황후가 돼가지고 새 세상을 지리를 해나가는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어요.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새 시대가 이렇게 예배된다, 그런 말인데. 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시간 잘 보세요. 우리 저 홍영재님 40분 미만에 끝내야 됩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들이면서 종의 신분이었던 거, 이것도 비밀이죠. 셈족의 문화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원래 시종은 계속 종이에요. 그런데 아들인데 종의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신분으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인자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나는 아버지 종이다라고 했어요. 아들이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을 취했어요.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참 복잡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들이라고 했다, 종이라고 했다, 형님이라고 했다, 아버지라고 했다, 이게 얼마나 헷갈려요. 세상 사람의 관념은 이제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할 때 이 하나님은 저 아래 나가면 그 말씀이라 기록이 되었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분명히 그랬어요.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이 푸른 옷을 입었고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께 경배하라라는 말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호로고스, 그 말씀만이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경배와 찬양을 받아야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의 하나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야만 원수 갚아주는 날이 온다. 그럼 이게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이미 예언이 됐었죠. 오늘 드디어 수가 찼고, 신랑의 친구들의 수가 찬 거예요. 이제 또 그 신부와 신부에 들어갈 자들, 그 금기름을 준비한 5,000여의 수가 또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언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오늘이 이제. 그 뭐 기독교계에서는 뭐 창공 구름 우디 속에서 뭐 1000년 동안인가, 아니 7년 동안이라든가 7년 동안이고 혼인잔치를 막 구름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난 구름에서 혼인잔치 한다고 그걸로 초대한다 해서 난 싫다고 안 가. 거기서 뭐 포도주 기쁨으로 한 잔씩 마시라고 내가 손 이렇게 들었는데 구름이 빗방울 돼가지고 또 눈방울 돼서 아래로 떨어져 만약에 히말라야 산에 있는 큰 바위가 부딪혔으면 나 박살나라고. 난 그런데 나 초대해줘도 난 싫어. 그런데 이게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한 한 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에 들어가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고, 그거 뭐 7년을 합니까? 홀려 예를 보면은 약혼 기간은 이생에서 친정집에서, 약혼 기간 친정집에 있는 것이지 시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생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7년 동안 하는 거 상징이요.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시가는 날까지 지금 친정
살이 친정에 지금 있는 거 아니야. 약혼만 한 상태로. 근데 어느 날 신랑이 다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거든. 그 데리러 온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러 오셨다 이 말이죠. 이제 이 장면에 가면은 기독교계 이제 목사들 뭐 장로 권사들 뒤집어지는 거지 뭐. 아니 시집 가려면 이렇게 돼야 되느냐고. 이렇게 안 되고는 시집 못 가요. 이렇게 해줄 사람이 준비돼 있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주는 자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시집 보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내가 전에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연세 드신 어머니가 야 내가 어젯밤에 참 이상한 꿈 꿨다. 왜요? 내가 시집 올 때 가마 타고 연지건지 찍고 쪽돌이 쓰고 싶은 원산적 그 치장 다 오고 나서 너희 아버지한테 시집 가는 꿈 꿨다. 그럼 뭐 해야죠? 준비해야 준비. 그게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모셔오라고 천사들을 보낸 것을 예시해 준 거잖아요. 그럼 얼른 알아들어야 돼. 이런 얘기도 센조의 문화에서나 통하는 얘기지. 저 야베 족속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원산 쪽돌이 쓰고 응? 가마 타고 너희 저 아버지한테 시집갈 때 젊을 때 하던 그런 꿈 꿨다 이제 이러면 에이 그게 뭔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이 셈의 장막에 야베 족속은 들어오는 것을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함 족속은 여기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셈의 장막에는. 이게 노아의 때 심판받은 저주받은 함 족속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치도 아듯이 꼭 알아야 되겠어요. 얘기가 이제 길어졌고 예수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도 나오지만 20장 4절에도 나오기 때문에 반복되는 용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4절 이건 전에 그 김기 지금 목사 됐다는데 어떤 친구가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나를 대적했는지 아주 아는 시체들은 다 알 거예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재인용하는 거죠. 주님께서 소자들과 함께 보좌들이 앉아서 오른편장과 왼편 연속 심판하는 권세를 행하는 얘기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잖아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이랬어요. 이 예수를 증언한다라는 것이 복음 전파의 핵심이거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배임을 당한 자들, 이 사람들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이미 나왔죠. 그들의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동무 종들도 너와 같이 그렇게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리라. 그러면 그때 내가 무지한 네 피를 흘린 그 피에 대해서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원수를 드디어 갚는 날, 이게 혼인 잔칫날이고 하나님의 큰 잔칫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창공 구름 속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고 이러고 떠들어대는데 다 그렇게 믿고 있어 보면 아니 난 그게 근거를 어디서 잡아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혼인집은 신랑이 처녀집 신부댁으로 와서 혼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7일 동안 혼례를 치르고 나서는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자기 친아버지 집으로 이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혼인을 실제 하는 곳은 어디예요? 공중 구름이에요? 교회예요? 이제 다음에 내가 오늘 지금 못 알아들었어도 할 수 없어. 이제 내가 시험 볼 거예요. 혼인집은 혼인 어디서 해요? 하고 내가 물어볼 혼인잔치 어디서 하느냐고. 공중 구름에서 해요? 그러면
세상교회 예배당이나 가시오고 쫓아내 버릴 거예요. 신랑이 신부 집으로, 처녀의 집으로 와서 혼인을 하고 신방도 거기서 꾸미는 거예요. 혼인집에서, 신부집에서 하고, 혼인잔치 기간이 지나면 7일 동안 잔치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기잔치나 이런 거 할 때 꼭 7일씩 해요. 그게 혼인잔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 구약 백성들에게 장가들러 오셨던 게 인자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오셔서 7일 동안 말씀 전하는 거예요. 회당에, 성전에 가서 말씀 전하는 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기 장가들러 오신 거죠. 주 아빠의 한 영이 될 거냐 말 거냐는 이제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오늘 우리가 지금, 내가 아까 서두에 우리가 지금 혼인집에 와 있다, 지금 혼인잔치 하고 있다, 이미 서두에 얘기를 했으니까 공중 구름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는 말 같지 않은 소리는 어디가 절대 그러고 다니지 마세요. 망신당해. 아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 만나면 대망신당해. 창궁 구름 어디에서 혼인을 해? 거의 7년 동안이나. 그런 일은 없어요. 신랑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처녀 집으로 가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서 혼인을 해가지고 신랑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 집으로 데리고 갈 때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네. 지금 우리는 약혼 기간에도 있지만 이 마지막 한 일의 기간이라는 것이 돼서, 마지막 한 일의 중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혼인 기간이다 이게요. 7일 동안 혼인을 하는 거예요. 혼인 잔치가 끝났으면 하늘에 하나님께로 데려가려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면 이 혈육의 몸을 입고서 뿅 오고 휴거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 이렇게 되면 그게 하늘에 예비하신,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한 성에 그때 들어가는 것이 시집가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런 이치를 이제 내가 두 번 다시 얘기 안 할 거예요. 이제 가다가 좀 이상한 듯 싶으면 내가 특두 아무개 자매님, 아무 형제님, 혼인잔치는 어디서 하지요? 하고, 혼인잔치 끝나면 어디로 가요? 내가 이제 이 질문할 거예요. 그때 가서 딴소리 하시면 안 돼 이제. 자, 이제 자료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네, 신부가 있고 들러리라고 그래요. 신부의 친구들이 있어요. 신부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서 치천살이들이 됐으니까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된 사람들이겠죠. 네, 그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 신부성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혼례는 이 땅에서 있는 거니까 마지막 혼례는 있고, 그 다음에 그 신부의 친구들은 그룹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부는 당연히 치천사들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미 여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지만 준비가 되었다. 신부가 자기를 준비했다라는 말, 신부로 단장됐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데려감을 받을 준비가 다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시간이 돼서 저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